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또 그의 단짝이었던 요나단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과연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속마음을 확인하고자 했고, 또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또 실제 말씀의 기록만 따라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8장 11절에 두 번 피하였더라. 11장 9절에 다윗을 죽이라. 19장 10절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19장 11절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리고 20장 33절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 보면 적어도 6번 이상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고, 또 그렇다고 사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 목동 출신의 천한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상대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국 궁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간신히 궁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다윗이 딱히 갈 곳이 있었을까요? 갈 곳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서 그는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당연히 가족에게로 가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고, 또 사울이 고향을 먼저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했을 때에 이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에게로 올라와서 함께 피난길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가장 먼저 피해서 그 피난처로 생각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노비라는 땅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제사장이 무려 85명이나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를 반갑게 맞이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문이 되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혈안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많이 알려졌을 테고, 또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그를 맞이하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떨며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가 그를 반갑게 맞이할 수 없고 또 떨며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참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래도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장에서 사울을 피해서 잠시 도망했을 때도 그는 다른 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1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제사장 마을로 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상의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론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러한 수고로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다윗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혼자 이 사울에게로 도망해서 몰래 숨어 이렇게 피신하여 왔다라는 사실들을 제사장들이 알면 그것을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어찌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맞아줄 리 없음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난하여 왔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유들을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남은 떡이라고는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리며 올려 드리며 사용했던 제단에서 드렸던 진설병, 그러한 떡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군사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둘러대며 그의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에게 칼을 구하면서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것을 보고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는가 하며 그것 또한 반갑게 건네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울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만 해도 이 갑옷과 칼을 주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외치며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의 처지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서 이러한 칼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많이 지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모습조차도 굉장히 허기짐 가운데 그의 시선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 허기짐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주었던 빵과 또 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무기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행동했던 이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가 진설병을 얻어 먹었던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들, 우리의 허기짐들, 이런 것들을 달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구했을 때 그가 얻은 칼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칼을 구한 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요청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얻은 칼은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얻었던 그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지치고 연약하여 그와 같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그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로 인해서 더 험한 길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상징적인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놉 땅의 제사장에게로 피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 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또 듣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들려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였던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이것을 아기스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히려 아기스 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의심하여 염려하여 나를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비참하게 그는 스스로 미친 체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견디기 힘든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지만, 성경은 줄곧 다윗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이 피난길에 가서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 다윗이 승리하였던 이야기, 다윗이 또 승리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상징적인 말씀들을 곳곳에서 숨겨두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같이 승리자로 세울 것이기에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승리를 계속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겠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승리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낙심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얻을 승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펼쳐놓으신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그러한 것들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비록 대적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해야 했던 이 다윗의 비참함이 나에게 혹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다시 힘을 내어 다윗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단단히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심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세상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피하여 그 안에 거함으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